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신명기의 한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듭 신자와 명할 명자 그리고 기록할 기자를 사용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뜻풀이를 해보면 명령 곧 하나님의 율법을 거듭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이 신명기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1장 5절입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모압 평지까지 당도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꼭 백성들에게 다시 들려줘야 할 이야기, 그 핵심적인 내용을 모아서 거듭 기록한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그 내용이 1장 8절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이 가나안 땅 바깥에 백성들이 놓여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 약속을 성취할 힘이 없는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백성들의 불순종에 있었습니다. 그 불순종에 대해서 이 신명기 1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불순종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호렙산을 떠나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장 들어가서 차지했으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곧장 들어가면 문제될 것 같으니 정탐꾼을 먼저 보내보자 합니다. 정탐꾼은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지금이 그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두셨다로 번역된 단어는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올라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그 모든 복을 누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갑자기 주춤합니다. 백성들의 자세가 미온적입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이길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전쟁을 이끄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신중하게 처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1장 26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불순종의 결과가 찾아왔노라고 말합니다.
해야 할 일, 즉 가나안으로 올라가야 하는 명령을 듣지 않고 하지 않은 불순종이라고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그 앞에서, 그 광야에서 40여 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불순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불순종입니다. 자, 출애굽 공동체가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을 듣자마자 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에게 닥쳐온 결과를 회피하려는 후회일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신들의 뜻대로 행동합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지금은 하지 말아야 할 때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43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불순종하는 모습을 세 개의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귀를 틀어 막았다는 것입니다. 들었어도 마음에 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 것, 불순종의 시작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게으르거나 무지해서 거역한 것이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명령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거리낌 없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불순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책임도 느끼지 못합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망설임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확신과 고집만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로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 보여지는 이 출애굽 백성들의 불순종은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불순종, 또 하나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불순종. 하나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고집스럽게 하고 있는 것. 이 두 가지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불순종에서 건져내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이야기가 신명기 2장에 나옵니다. 자, 출애굽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하면 신명기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장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광야길로 나아갑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 광야에 있으면서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불순종의 대가이면서도 동시에 순종을 배우는 훈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들은 가나안으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방향을 돌려서 오랜 시간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녀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일산은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세일산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북으로 길게 펼쳐져 있는 산맥, 이러한 산맥을 거대한 산악지대를 목표 없는 방황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황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라고 합니다. 광야를 떠들고 있던 백성들에게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이제 너희들이 북쪽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북쪽은 단지 동서남북의 북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북쪽은 가나안 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약속의 땅, 출애굽 백성들이 가고자 하는 바로 그곳, 그 목적지를 가리키는 비전의 방향입니다. 자, 많은 시간을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새로운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 비전대로 따라가는 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훈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우선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순종 훈련입니다. 이 순종 훈련 또한 두 가지로 펼쳐집니다. 자, 먼저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순종 훈련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순종하는 훈련 가운데 하지 말아야 할 일, 이거 하지 마! 그러면 하지 않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새 민족의 땅을 지나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싸우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거 하지 마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자, 먼저 에돔 땅을 지나갑니다. 신명기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과 다투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모압 땅을 지나갑니다. 2장 9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마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에돔 지역에 이어서 모압 지역도 싸우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암몬 족속의 땅을 지나갑니다. 2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암몬도 마찬가지로 괴롭히거나 다투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연거푸 3번씩이나 싸우지 말아라, 괴롭히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명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순종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순종 훈련은 해야 할 일을 하는 순종 훈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헤스본 왕 시혼을 만나게 됩니다. 2장 24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합니다. 헤스본도 이 모압과 암몬 주변에 있는 땅입니다. 매우 비옥한 땅입니다. 그만큼 강한 민족이 버티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땅을 지날 때에는 그들과 전쟁해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명령이 그렇게 달갑게 다가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하필 강한 민족과 전쟁을 하라는 것일까? 이거 안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해야 하는 일을 하는
순종 훈련을 하는 차례입니다. 모세는 먼저 이 무력으로 정복하지 않고 정중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겠습니다. 절대로 밭에 들어가거나 포도원에 있는 포도를 따먹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돈을 주고 물을 사 먹고 음식을 사 먹겠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조용히 길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헤스본 왕 시호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대적으로 출애굽 백성들을 맞이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이 신명기 2장 31절에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지나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과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대적과 맞서라고 합니다. 너희 손에 이미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니 차지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니 너희들이 그 명령에 따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 왕의 완악한 반응에 대해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즉각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직업 군인으로 이루어진 군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오합지졸인 군대를 보고서 이 시온 왕과 그의 모든 백성들은 요새를 내려놓고 넓은 벌판으로 나와서 전쟁을 합니다. 결과는 당연히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자, 하나님은 출애굽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통해서 순종 훈련을 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순종 훈련입니다. 그래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 땅을 지날 때에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그들과 전쟁을 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은 무엇보다도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멈추어야 할 때 멈추는 것, 이것이 순종의 첫걸음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순종 훈련이었습니까? 이번에는 해야 할 일을 하는 순종 훈련이었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이제는 맞서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순종은 멈춤에서 끝나지 않고 이 나아가 해야 할 자리에 섰을 때에는 싸워야 하고 열심히 달려야 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두려움 없이 발걸음을 내딛는 것, 이것이 순종의 완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순종 훈련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장 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날 때에 하신 명령입니다. 갑자기 너희 돈으로 물도 사 먹고 양식도 사 먹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왜 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2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공짜 인생이었습니다. 공짜로 물을 마셨고 공짜로 만나를 통해서 음식을 섭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주거비를 내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돔 땅에서는 돈을 주고 물을 마시고 돈을 주고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40년 동안 공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돈을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40년 동안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잘 제공해 주시다가 갑자기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돈을 내라고 하십니까? 뭐 섭섭한 일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또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불평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간에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들이 작은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40년 동안 풍족하게 누렸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이미 누린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잠깐 돈 몇 푼 내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어떤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순종의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돈을 주고 물을 사 마시고 있습니다. 순간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난 40년 동안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공짜로 먹이고 입히시고 이끄셨어 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0년 동안 우리를 이렇게 이끄셨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순종케 하는 힘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자신들이 순간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돈을 내고 물을 사 마실 수 있었으며 돈을 내고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억울하게 손해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 힘으로 쟁취하고자 합니다. 내 권리를 더 주장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멈춰라, 하지 말아라, 지금은 이렇게 해라 하면서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 우리의 뜻만으로, 우리의 방법만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할 때는 멈추고 가라고 할 때는 가는 그러한 순종 훈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사람의 손으로 얻을 수 없는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내가 싸워서 쟁취해서 얻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양보할 때 양보할 줄 알고 멈출 때 멈출 줄 알고 기다릴 때 기다릴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 앞에 섭니다. 그러면 우리가 버튼을 누르고 기다립니다. 잠시 후에 어떤 사람이 옵니다. 분명히 내가 버튼을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오는 사람이 다시 버튼을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 버튼을 눌러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엘리베이터 앞에 가면은 내가 다시 버튼을 누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한 번만 버튼을 눌러도 분명히 그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옵니다. 우리가 한 번만 눌러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마음이 급해서 또 누릅니다. 빨리 왜 안 오는 거야 하면서 누르고 또 누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버튼을 눌러서 내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조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순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순종은 이미 눌려 있는 버튼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버튼을 누르셨기에 그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버튼을 누르셨을 거야 라는 그 믿음, 그 신뢰는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는 지금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왜 이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아야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의 핵심은 신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순간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가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신뢰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 그 은혜를 알고 기억하는 힘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신뢰할 때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바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를 잘 알고 기억해서 신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은혜에서 신뢰의 자리로 나아가는 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는 계속해서 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에서 신뢰로 넘어가는 과정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어 라고 합니다. 왜 이 기도 제목은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는지 몰라. 내 이웃에 있는 누구 집사, 누구 권사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 내어놓을 때마다 다 응답받는데 나만, 내 기도 제목만 몇 년째 응답받지 못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받은 은혜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적어놓고 1번부터 3번까지 응답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1번부터 3번까지만 은혜를 주셨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록하지도 않았던 11번부터 엄청나게 많은 것들에 대해서 받은 것은 은혜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 것 중에서 응답받은 것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응답받은 것이 더 많습니까? 내가 기도한 것보다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가 훨씬 많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다들 이렇게 난 아니에요 라는 표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면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채워주신 은혜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은혜에 대한 우리가 암과 기억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우리는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순종 훈련의 원리를 꼭 기억하시며 순종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안으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순종은 우리의 결심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붙드신 주님을 신뢰하는 힘에서 나옴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우실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의 길을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